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부터, 그러니까 찬양부터 정말 일일이 대예배,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 또한 모든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와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의 한마디 한마디, 예배 때마다 아멘하는 그 아멘의 그 한마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 입술의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주일날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왜 이렇게 귀중히 여기나,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안식일 하나님이 강조하시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으십니다. 그날은 받는 날이에요. 드리러 예배를 왔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그럼 우리가 뭘로 구분을 하느냐? 어디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거를 언제 아냐면 오늘 말씀대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 주일날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디서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를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창수가 확 날 때, 이때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지었는지를 판가름이 정확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모래 위에 지었어. 그러면 그때 반드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집이 막 구멍이 나는 거야.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껐떡하지 않아. 약간 창문이 흔들릴 수 있죠. 약간 지붕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대로 껐떡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에서 내 삶은 어떻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자인데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비바람이 불단 말이에요. 어떤 비바람인지 모르지만 다 틀린 비바람이 불어. 막 창수가 나는 거야. 너무 힘든 고난이 닥쳤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야.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다 포기해. 아, 모르겠다. 뭐 예배건 뭐건 기도건 뭐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러고 다 그냥 때려쳐. 아니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가?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집을, 응?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깊이 파서 튼튼하게 올리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석 위의 집,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서다가 세우는데, 그럼 그 예수님 위에다가 세우는 게 어떻게 해야 세우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집이 반석 위에 딱딱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야.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함을 갖느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싹 없어져.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막 깨달음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들었느냐는 식으로 다시 내 행동과 내 아주 그 안 좋은 습관으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계속 일주일 살아. 또 주일날 와. 아유, 그렇지, 그렇지. 아우, 할렐루야. 또 싹 잊어버려. 이게 1년, 5년, 10년 계속 가니 이게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내가 모래 위에 집이 세워버린 거야. 순종이라는 게 없어. 말씀에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다는 못해, 실천을. 그러나 어떤 말씀 한마디가 확 가슴에 꽂혀. 그가 그걸 붙잡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럴 때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딱딱 되는 거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말씀을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시험에 들고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이 막 짜증나.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 똑같지만 그 중에서 뭔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꼭 있는 거지, 한 가지씩. 그럴 때마다 다는 못해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이 딱딱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그대로 모래 위에 그냥 세운 집이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 근데 영혼이 빠져.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야. 죽었어. 이 뜻은 뭐야?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런 거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냥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죽은 삶을 산다는 소리예요. 응? 시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빠져나간 거야. 그 왜 빠져나갔느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없는 거야.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 행함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믿음이 어떤 죽은 믿음이니라. 죽었어, 그냥. 응?
이 죽은 믿음이 뭐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야. 모래 위에 세운 집.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는 정말 어느 누구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 지옥 가야 돼.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한 집. 아주 외우잖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껐떡같지 않는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날아간다. 그냥 이걸로 끝나.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행함을 갖습니다. 굉장히 싸워. 자신과 막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이 너희는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너무 주일을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갈등이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을 한 달에 2번 해야 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단은 한 달에 2번 나오고 2번은 못 나왔어. 직장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거는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키면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야. 이게 뭐가 애매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매일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애매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즉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뜨뜻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미직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낸다고 그래요. 뭐가 확실한 게 없어. 신앙은 yes 아니면 no야.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순간에 목사가 안 됩니다. 직장 때려치고 무조건 주일 나오세요 라는 말을 못해요. 왜?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너무 빨리 닥친 게. 그래서 어디까지 제한을 하냐면 집사님, 이거는 온전히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아버지 빨리 길을 열어주셔서 빨리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정말 내가 주일을 지키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한테 닿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뭐 주일 안 지켜? 내가 뭐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켰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뭐 내가 무슨 이게 죄야?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게. 그냥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왜? 마음 자체가 하나님한테 그 마음이 그 진실한 마음, 주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이.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마음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당장은 내가 주의를 못 지키고 있어. 그렇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정말 주일 성수를 지키고 싶어서 너무 고민하는 거야. 그 자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 내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행함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입으로는 뭐 별거 다 해, 별거 다 해. 아주 최고의 믿음자야.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함을 갖지 못합니다. 안 돼, 그게. 안 돼. 왜? 마음이 없는데 뭐. 마음이 없는데. 응?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뭐가 있냐면 불안해. 뭔가 여러분이 하기는 해. 다 해. 예배드려. 기도도 해. 헌신도 해. 뭐 헌금도 뭔가 다 하는데 날마다 뭐가 불안해. 초조해. 두려워. 이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다시 점검해야 돼. 내가 뭔가가 왜 그러냐? 왜 불안해할까? 왜 초조해할까? 왜 두려울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행함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갭이 이 공간을 통해서 악한 게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야. 여러분들이요, 딱 내가 한 거에 딱 행함을 갖는다거나 딱 정직할 때에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참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인데 어떤 걸 딱 봤는데 이분은 배운 것도 없어. 응?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참 그렇고 어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아주 막 그 자파상이라고나 할까 뭐 없는 게 없어. 거기는 그냥 진짜 없는 게 없어. 그냥 가게도 난리 그냥 뭐가 착착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인도 물건이 많은데 손님이 오면 어디 있는지 주인이 몰라. 막 그냥 헤매. 그냥 너무 막 물건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뭐 삽이 있어. 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구뿐만 아니라 별거 다 있어요. 뭐 고무장갑 뭐 다 있어. 그런데 이분이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막 놓고 파는 거야. 밖에 놓지 안에도 있지 막 이러니까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은 뭐 삽이니 뭐니 이 쇠 같은 거는 녹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 그걸 안으로 언제 들여놔. 그러니까 위에다가 무슨 커튼 같은 거를 쫙 하면 빨리 덮게끔 하는데 이 노인네란 말이에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비가 막 오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이제 조금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 쫙 오는 거야. 비가 소낙비가 오니까 뭐 말도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몇 명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야. 왜 그럴까? 이 할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가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물건을 팔잖아. 예를 들어 뭘 하나 줘. 정직한 거야. 이 할아버지가 뭐를 조금 주면은 이거를 돈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그냥 줘. 동네 사람들이, 그 시골이니까 그냥 줘요. 아유, 다 가져가면 손님은 또 미안해서 얼마라도 받으라고 주면 안 받아요. 그럼 그걸 그냥 들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농사를 져. 그분이 배농사. 그럼 배 몇 개를 막 가져오는 거야.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떠냐면은 뭐를 많이 팔아줘, 그분이. 그러면은 뭐 고무장갑,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그냥 조금 약간 잡스러운 거 그거를 막 담아서 그냥 줘, 막 덤으로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외상으로 맨날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갚지를 못해. 갚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장부를 들고 찾아간 거야. 돈 갚으라고. 보니까는 너무 어려워. 자식 키우지, 부모 모시지. 오히려 지가 돈을 더 주고 왔어. 돈 하나 못 받고.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인생을 계속 그렇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하는 말에, 우리 인생은 강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노나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 때 결국에는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주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방을 봤는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소낙비가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쫙 오는 거야. 그 할아버지를 비 오면 어머, 이 할아버지 도와드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 할아버지가 잘 사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참 인심을 베풀면서 잘 사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이런 게 뭐냐면요, 행함이야, 행함. 말로는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할아버지는 행함대로 너무나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 응? 뭘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쫙 오는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참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할아버지는 말과 함께 행함이 동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응? 그게 결국에는 그 증명을 하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몸이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야. 응? 정말 이러고 살질 않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냥 대충 이래 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서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정비해서 세워나갈 건 세워나가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점점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면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인다면 반드시 실천할 걸, 아마.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이건 그렇구나. 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며 행함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살아낼 때에 그때 딱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름 부음이 딱 주어집니다. 너무 작은 건데도 기름이 싹 퍼져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기름 부음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작은 걸 내가 실천을 했는데도 이게 싹 부어지면은 이게 은혜가 딱 이제 쟁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뭔가를 또 실천해. 그럼 또 부어져, 기름 부음이. 그럼 뭔가 또 쟁여지면 나중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은혜가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나무가 부러지면 끝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러니 우리가 굽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부러지면 끝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 실천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기름이
계속 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부러지지 않는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슨 순간에도 부러지지가 않아. 넘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고무 같아. 고무가 부러집니까? 고무는 평생 부러지는 게 없어요. 휘청거릴 뿐이야. 응? 그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냄비에 찌들었어. 이 찌든 것을 그냥 닦아낼 수 없어. 물에 불려야 돼. 물에 불리면 조금만 있으면 싹 깨끗이 닦여. 그런 게 바로 은혜란 말이야. 은혜. 부러지지 않는 은혜.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부러지지도 않아. 항상 불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쉽게 싹싹 없어져. 깨끗해져. 이런 은혜, 이런 그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천할 때마다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은요,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하나님 앞으로 결단했던 거를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게 뭐냐면 순종이거든, 순종. 그리고 행함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름이 계속 퍼지니까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들이 막 임하고 있단 말이야, 이미.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자동으로 됩니다. 기름이 자꾸 퍼지면요, 사람이 아까 그 찌든 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맑아져. 그러니까 분별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아,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아, 이건 뭔가 영적으로 날 흐리게 하는구나. 아, 이거는 이 사람은 나를 해할 자구나.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자구나. 이게 알게 된다니까.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명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만 것에도 어김없이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름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하고,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뭐라고나 할까? 이렇게 헬렐레해져. 그래서 잊어버려. 중요성을 몰라. 근데 갑자기 목사가 또 반복해. 그럼 그때 이거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지난주에 거를 조금 끄집어놔 놓고 또 해. 응? 그럼 지지난주에 했던 걸 또 끄집어서 또 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면서 내 뇌에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쇠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뇌에 쇠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뇌가 쇠뇌가 되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15장 이상씩 꼭 읽어라. 근데 그것도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장 아니면 5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중심. 하나님, 내가 15장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게 참 이것도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안 읽을 수는 없고 내가 5장이라도 내가 매일 꼬박꼬박 읽겠습니다라는 이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그럼 그게 뭐가 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을 갖는 거야.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름이 싹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영분별이 되고 절대 부러지지가 않고 날마다 싹싹 없어져 그냥. 응?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작은 것서부터 계속 쌓이는 거야. 여러분, 큰 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큰 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응? 여러분들이요, 작은 거부터 자꾸 해서
몸에 배려고 해야 돼. 큰 거를 어떻게 갑자기 하냔 말이야. 학생이, 여러분,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공부해, 얘가. 매일 복습, 조금씩.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오늘 선생님이 한 거를 집에 가서 한 5분, 10분만 다시 복습을 해. 이게 전교 1등 하는 거야. 매일 하니까, 매일. 근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냥 그건 벼락치기를 해. 하루 전에 그냥 밤을 샌다고 난리를 치고 음식을 이만큼 갖다 쌓아놓고 난리를 쳐요, 난리. 응? 그러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이 급할 때 너무 다급할 때 너무 문제가 커서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생겼지 할 때 그 쌓인 게 결국에는 이게 우르륵 쏟아져서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급할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야,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은요, 조그만 거라도 그냥 하라고요. 응? 왜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빛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참 우리가 이런 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 나는 그걸 믿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입으로 선포하고자 할 때는 그 빛이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빛을 내가 먹는 거야. 그때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져서 이것이 뭐냐면은 막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막 빛으로 나가니까 열매를 안 맺힐 수가 없어요.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뇌에 이게 입력이 될 때까지, 응?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5장이라도 하라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럼 3장이라도 하라고, 3장. 응? 3장.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분은 제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시편을 한 편밖에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하나? 내가 그랬어요. 아이, 장난하나? 이거 한 편, 눈 감고도 이걸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한 편만 읽나? 그랬는데 이분이 육신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질병적으로, 환경적으로 한 장도 겨우 읽는 거야. 모든 게.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나는 이거라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 장씩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계시더라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이틀, 3일은 아예 안 자. 잘 수가 없어. 보통 3일이야. 3일 동안 잠을 안 자. 그러다가 낮에 이제 너무 지치고 잠깐 자면 이제 그거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못 자니까 당연하지. 계속 멍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러니까 성경을 한 편을 읽는다는 건 이 사람한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고친다고 하니, 이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걸 고친다고 하니 그냥 읽는 거야. 시편을 하나를 겨우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읽는데 이 시편을 이분이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응?
119편은 어땠겠어요? 응? 어땠겠냔 말이야. 그냥 목숨 건강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또 끝마친 거야. 그래서 이 시편을 한 번만 다 읽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자기가 잠을 자고 있더래. 편안하게. 밤마다 그것도. 세상에. 잠을 자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니 야, 이거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또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우울증도 낮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러면서 이분이 완벽하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시편을 몇 번 반복해서 치료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치료를 깔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그게 100%죠.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막 계속 비춰지니까 내 어두운 영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어. 그냥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비밀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할 때 그때 내가 바로 뭐냐면 반석의 집이 막 착착착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작은 일에 행함을 갖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됨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흉악의 결박들이 다 있어. 어느 가정도지. 우리 가정은 없어요. 그건 아니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저주들이 다 있어. 가정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어? 불교,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보세요. 점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불교 신자예요. 아주 진짜 지독한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응? 거기에다가 뭐만 조금만 하면 무당을 끌어들여서 굿하고 매일 그랬어. 나는 그 어릴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매일. 아니, 우리 셋째 언니가 너무 아픈데 무당을 불러다가 뭐 북어놓지 뭐 막 그런 거 놓고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그랬다고. 나는 그 어릴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늘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야.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가정든지 있는데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묶거나 그 다음 때에 묶어. 그 다음 때에 묶어. 응?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 점쟁이가는 이 조상의 누군가가 점쟁이가 있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점쟁이였어. 그러면 그 다음 아들 때에는 점쟁이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때를 넘어가서 다다음 때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연예인이 점쟁이가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거는 할머니 때,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때에 있을 거다. 정확하잖아요. 이 보도를 하고 무슨 드라마로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식으로 찍었더라고. 근데 역시 할머니가 무당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손녀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 대를 건너뛰지만 우리가 그 저주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어떤 식으로 오냐면 결박이라는 걸 우리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팔을 묶고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리를 묶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 이건 가문의 저주의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에 실천을 할 때마다 어디엔가 묶여있는 이 가문의 저주의 흉악이 팍팍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천할 때마다 팍 끊어지고 또 실천하면 탁 끊어져서 결국에는 이 결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반석 위에 집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열고 선포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딱 올라가는 거야. 결박은 다 끊어집니다. 탁탁탁 끊어져요. 여러분은 영분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모래 위에 내가 세웠다면 그걸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게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 슈라바라카와 주여 말씀을 열어 빛이 비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길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완전히 끊어 없어질지어다. 하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샤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라바바비알레 샤라바 카라바바비알레 샤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면 아버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버지 영분별이 생길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며 열매를 맺히며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사오니 속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